말씀이 지옥에 이르는 인간들의 거짓말인데, 좀 말씀이 세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날것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인간의 어떤 적나라한 모습, 또 암울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들을 오늘 같이 저와 같이 보실 겁니다. 제가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입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실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자,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자, 이런 말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탄식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생각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거짓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면 대부분 거짓은 말하다라는 동사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다. 그죠? 보통 거짓말하다라고 연결이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이것인데요. 성경에는 또 거짓을 말하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행하다, 거짓을 행하다라는 동사가 또 붙어요. 거짓을 말하다 뿐만 아니라 거짓을 행하다. 자, 그럼 여러분, 거짓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거짓 말하다는 쉽게 머릿속으로 들어오는데 거짓을 행하다는 건 뭘까? 이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 이제 말로 하는 거짓이 아닌 이제 태도나 아니면 인생으로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거짓되게. 오늘 말씀 쭉 들으시면은 이게 거짓을 행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제가 예시를 오늘은 예화만 한 8가지 정도 제 경험을 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제가 신천지 상담을 하는데 아주 초창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상담을 하고 나서 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자, 항상 저는 무료로 상담을 해줬었는데 제가 어떤 가정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가정이 아이들이 이제 아들과 딸이 신천지에 빠진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어머니를 양재역에 있는 어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커피를 안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리 우리가 잠깐 동안 얘기하는 거지만 카페를 가면은 또 카페 사장과 또 저 사이에 어느 정도의 윤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커피를 안 마셔도 카페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이 안 사시길래 제가 여쭤봤죠. 커피 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커피 안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한 자리 앉았으니까 뭔가는 시키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산 것 같거든요. 근데 처음엔 이런 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런 게 상식이 없는 일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처음엔요. 자, 근데 이분이 자기 아들이랑 이제 상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집에 있으니까 와달라. 그래가지고 수용차로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걸리는 거리입니다. 반 걸리는 거리를 갔어요. 갔는데 글쎄 그 어머니가 제가 도착하기 5분 전에 애한테 말한 거예요. 야, 너 지금 이단 상담소 상담사님 오신다. 그랬더니 애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맨발로 아버지를 밀고서는 전력 질주로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갔더니만 어머니가 땅바닥에 털썩 앉아있고 이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갑자기 아빠를 확 밀치더니만 도망을 갔고 아빠는 그 애 잡는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뭐 애가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당연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도 어떠한 사례도 안 받았어요. 전 그게 받아야 될 일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3시간. 자, 근데 이번엔 또 3번째로 연락이 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새벽 2시쯤이었는데 아들이 집에 있으니까 상담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와달라고 하니까 갔어요. 가서 도착하니까 이제 3시예요. 밤이니까 조금 더 빠르게 도착했죠. 3시인데 당연히 이제 문을 아버지가 열어주고 애가 이제 자고 있죠. 근데 이제 아빠가 상담받아라. 그러니까 애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한참 동안 방에서 안 나와요. 그러더니만 이제 갑자기 딸이 집에 누가 왔다는 걸 알고는 경찰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딸이 얼마나 웃긴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해가지고 경찰을 제가 불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딸이라는 애가 핸드폰을 뺐더니만 갑자기 도와주세요! 여기 납치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납치가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웬 납치?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지구대에서 2명,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형사가 1명, 이렇게 총 경찰이 3명이 왔어요. 이제 그거를 가만히 이게 걔네 엄마랑 저랑 또 아빠랑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 납치를 했다는 사람이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그다음에 납치를 당했다는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성질을 내고 있으니까 처음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뭐야 납치야? 이러는데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경찰들도. 이제 제가 저분들한테 알아서 들으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이 설명을 하는데 자기 자식들이 신천지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장로교 전도사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장로교 전도사님이랑 아들이랑 좀 대화를 했으면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 장로교 전도사님 불렀고, 이제 이 경찰들이 상황 접수가 이제 된 거예요. 신천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 막 성질을 벅벅 내면서 저 사람 우리 집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설명을 조리 있게 해주더라고요. 이 집 주인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아빠. 그러면은 저분 누가 초대했냐고.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면 이 집 주인인 아버지가 저렇게 손님 초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라 마라 할 권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딸이 아니 경찰이 왔으면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니네가 나가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랑 아들이 그러면 저희가 나갑니다. 저희 나가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딸이랑 아들이 이제 짐을 부랴부랴 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이 저한테 와서 이제 수첩에 제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수첩에 저나 제 개인정보, 아무리 상대 경찰이라지만 저도 좀 기분이 나쁘죠? 이게 뭐냐면은 혹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면 너를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부모님이 잘 설명을 해줬으니까 저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부모님이 거짓말했다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제가 오히려 경찰서에 잡혀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경찰한테 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느낀 거예요. 이게 사람 함부로 도와주는 거 아니구나. 도와줄 만한,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 와중에 이 딸이랑 아들이 막 짐 꾸려서 나가면서 저한테 당신 심판받을 겁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이만희 죽고 나서 저한테 와서 또 하세요. 그러고 나갔어요. 이제 당연히 뭐 사례 같은 거는 뭐 저는 생각도 안 했고 받을 생각도 안 했고,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이단 상담 세미나를 할 때 사례를 썼어요. 뭐 경찰을 불러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가출시키는, 결국 제가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출됐잖아요. 자기를 가출시키는 신천지 뭐 이런 내용으로 상담 사례를 썼는데, 근데 애들이 나중에 집을 나가고 나서 현타가 왔는지 탈퇴를 하더라고요, 신천지를, 이 남매가. 근데 그 아빠한테서 한참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은 자기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 영상을 지워달래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그 사람들 뭐 인적사항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름도 아니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기들이라는 거는 자기들밖에 모릅니다. 근데 영상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자기 아이들의 혹은 자신들의 흑역사가 인터넷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죠.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봐도 그냥 그런 것을 지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이 딸이 저한테 뭐 당신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또 거짓으로 허위 신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신천지 나왔으면은 이 전도사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자신들을 무료로 도와주려고 하는 새벽 3시에도 찾아와 주는 정말 좋은 훌륭한 분이고, 자신들이 사이비 집단, 사기 집단에 속아가지고 지금 착한 사람한테 자기들이 위해를 가했다는 거를 탈퇴했으면은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그럼 저한테 찾아와서 전도사님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해 못 하겠습니까? 그래, 신천지에 빠졌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저를 찾아서 용서를 구하긴커녕 자기들이 직접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아빠를 시켜가지고 영상을 내려달라. 이게 굉장히 부정직한 태도 아닙니까? 사람들한테서는 뭐 사람들이 자기들 알아보지도 못하지만 이게 사람들한테서 어떻게든 감춰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부정직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시죠? 이게 뭐냐면은 이 자기가 자기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들한테 선심을 베푼 사람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자기들의 과오만 덮기 급급한 거, 이거 잘못된 거죠. 자기들의 마음에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 사람들 자식들 구워
구해주려다가 제가 만약에 감옥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저한테 책임져 줄까요? 제가 감옥에 가면 저를 찾아는 오겠습니까? 저희 자식들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 가정에 이런 가정이니까 구원이 없구나. 한번 그런 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다가 아니에요. 오늘의 주제는 거짓을 행하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가 이제 신천지인들입니다. 요즘 신천지인들이 또 포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천지인들은 자기들의 존재 자체를 거짓으로 만들어버리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라는데 사실 진짜입니다. 근데 신천지인들도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게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그냥 거짓말하다 들키면은 굉장히 그걸 싫어하고 또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다 해도 상대를 기만하고 속이는 것은 그게 잘못됐고, 그게 진리, 이제 신천지는 지들은 진리를 따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업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진리에 속한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신천지인들 스스로도 알고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인들 대다수는 자신들의 신분이나 얼굴을 숨깁니다. 숨겨요. 나중에 혹시나 신천지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면은 은근슬쩍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야지, 이럴 계획이겠죠. 근데 이 중에 더러가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얼굴을 이제 오픈하고 나선 애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좀 뻔뻔하거나 아니면 멍청한 겁니다. 아마 이만희 씨 죽으면은 성형외과부터 찾게 되겠죠? 자, 신천지들 만났을 때 제가 물어본 게 딱 하나겠죠? 너 이만희 죽으면은 어떡할래? 너 뭐 하나 자를까? 그러면은 다 도망갑니다. 너 무슨 각서 하나 쓸래? 우리 민주주의 법치 국가답게 각서 하나 쓸까? 그러면은 다 도망가 버려요. 나 각서 쓸 수 있어. 이만희 씨 죽는다에. 너는 이만희 씨 영생한다에 각서 하나 쓰자고. 도망가요. 제가 오죽하면은 야, 이만희 씨한테 전 재산 드려보지 그래. 네가 믿는 이만희 씨한테. 그것도 싫답니다. 그게 뭐예요? 이만희 씨가 죽을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전 처음에 신천지인들이 믿음이 투철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신천지인들 다 계산하고 있어요, 지들을. 여기 가짜면은 난 이렇게 해서 살 길을 찾아야겠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엄청 욕을 하죠, 신천지인들이. 한국교회 바벨론, 음녀, 한기총, 저희 교단은 한기총도 아니지만 엄청 한국교회 욕합니다. 바벨론 목사, 거짓의 마비 이런 식으로요. 음해를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신천지인들이 책임을 안 지죠. 그런 말에 대해서. 역시 저는 이것도 부정직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만희 씨를 믿을 거면은 믿는 사람답게 목숨 걸고 믿든가, 아니면 믿음이 없으면은 차라리 나오든가, 아니면 욕을 하지 말든가 해야 되는데, 정통교회 욕도 하고 이만희 씨한테 올인도 못 하겠고 이런다는 거예요, 신천지인들이. 차라리 각서 쓰는 신천지는 제가 보기에 착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이건데,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엄마가 자살한 이제 남매가 또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한테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래냐면은 자기들에서 언급한 영상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얘네들 자기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어머니가 애들을 구하려고 물심양면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다 결국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결국에는 이제 자살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최초 발견자가 아들입니다. 신천지인 아들. 자, 근데 저한테 영상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지워달라는 거예요. 제가, 야, 너네들 신천지 나왔냐?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때문에 고생하던 엄마가 자살을 했다. 그럼 만약에 신천지가 진리라고 할 경우 자기 엄마가 신천지 안 믿고 자살해서 지옥 간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것도 불명예스럽겠지만, 만약에 신천지가 비진리면은, 신천지가 비진리라고 할 경우에 자기들이 엄마 자살시킨 거잖아요. 자기들이 엄마 말 듣고는 엄마의 마음 좀 알아줘서 나왔으면은 엄마가 자살 안 했겠죠? 자기들이 엄마 자살시킨 거잖아요. 그러면은 후자의 경우라면 자신들의 행동을 속죄하거나 반성하거나 회개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쉽진 않겠지만 우리 때문에 엄마가 죽었구나,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속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영상을 내려달랍니다.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죠, 이것도. 신천지가 진리니까 진리인 우리를 못 알아보고는 엄마가 저거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천지가 비진리니까 우리가 엄마한테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엄마한테 회개해야겠다, 하나님한테 회개해야겠다, 이런 태도도 아니에요. 야, 너네들 정말 보통 애들이 아니구나. 비겁하죠? 그다음 네 번째 케이스가 이건데, 이제 신천지 탈퇴자들이에요. 이거 사이비 종교, 이단 사이비 종교 탈퇴자들을 전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활동을 하다가 탈퇴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가정해 보세요. 저 같으면요, 제가 잘못 믿고 있었던 것 때문에 해를 끼친 정통교회,
혹은 사회, 이웃, 제 자신에게 되갚기 위해서 저 같으면은 진리를 위해서 싸울 것 같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신천지 탈퇴자들, 이단 사회비 종교 탈퇴자들이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과 싸우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탈퇴자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자기 갈 길 그냥 갑니다. 돈 벌기 급하죠. 이만희 씨가 뭐 다른 종교 사기꾼들이 종교 사기를 치든 말든 거기에 대해서 나랑은 상관없고, 나는 내 인생 늦어졌으니까 나는 남들 돌볼 시간 없다. 나는 남들 되돌아볼 시간이 없다. 대부분의 신천지 혹은 뭐 사이비 종교 탈퇴자들이 이러고 삽니다. 이것도 역시 거짓된 태도입니다. 아까 언급했지만 자기가 한국교회에 피해를 입혔어요. 명예의 피해를 입혔든 아니면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혔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구를 하려고 하는 게 정직한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사회에 피해를 끼쳤으면은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신천지인들 중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을 몰라보고 한국교회와 전도사님 욕을 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웠다. 그리고 미약하지만 돕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혹시 뭐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한테 뭔가 당한 게 있어가지고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제가 이단 상담하는 걸까요? 저는 진리를 알고 있고 그 진리 때문에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이고 싶어서 성경대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사입에서도 구해줄 수, 인생 파탄에서 구해줄 수도 있고 지옥 가는 길에서도 구해줄 수 있으니까, 내가 뭐 너한테 돈 안 받아도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능하면 도와주고 싶은 거야. 저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뭐 신천지한테 뭐 억울해가지고 당한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안 갚음하려고 그래서 이단 상담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하다고 믿는 거죠. 근데 피해 입지 않은 저도 이렇게 사는데 정작 피해를 한국교회에게 입히고 한국 사회에다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부터 똑바로 살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욕하고 기독교 박해했어요. 근데 그가 기독교가 오히려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를 알고 나서는 바울이 어떻게 태도를 바꿨습니까? 내가 기독교 욕했었는데 미안하네. 그냥 난 이제 잠자코 있을게.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바울은. 바울은 자기가 기독교, 예수님에게 큰 해를 끼쳤다는 걸 알고는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과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항상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냐? 사도 바울이 자신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모든 인간에게 내가 빚진 자라. 이 성경 구절에서 바울이 무엇을 빚졌다? 무엇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문맥을 통해서 보건데,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보건데, 바울이 교회와 예수님에게 큰 해를 끼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빚을 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서받은 걸로 모자라서 하나님에게 사도로서 소중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시작했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쓰시는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그분에게 미안해. 그리고 그분에게 고마운 이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도 어떻게 해서든 되돌려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감을 나는 느끼고 있어. 거기에 대한 바울의 표현이 자기는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빚진 자. 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빚진 게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뭐 헬라인, 야만인 이런 애들한테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 굳이 빚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라고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야, 너 나한테 빚 졌지? 안 갚으면 죽인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내가 이제 또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고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구나. 여기에 내 재산을 걸어야 되는구나. 바울이 예수님에게 용서받고 나서 이렇게 터닝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게 아닐까요? 뭐 기독교 예정론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행동했겠지만, 근데 또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입 닫고 그냥 끝내는 사람 같았으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셨을까요? 안 썼죠. 요즘에 제가 자주 언급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또 이 사람한테 개인적인 원한은 전혀 없어요. 그냥 사리니까 쓰는 거죠. 김양현이라는 사람. 20대인데 벌써
교주 역할을 하려고 하죠. 이단 전도사입니다. 이단 전도사. 근데 김영현 씨가 이단이니까 제가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진 않나요. 근데 이 김영현 씨가 자기가 정통교단의 전도사 흉내를 냅니다. 정통교단의 전도사 흉내를 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김영현 씨는 자기가 속했던 집단, 그 변승호 쪽이죠. 그 집단이 한국 정통교단에서 그 집단이 이단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자기가 몸담았던 곳이 이단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거, 한국 교단에서, 정통교단에서. 그것을 알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김영현 씨가 내가 몸담았던 곳이 이단으로 일반적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서 유튜브에서 정통교단 전도사를 진심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장애거든요. 정말로 모른다면, 나는 정말로 내가 몸담았던 곳이 이단인지 아닌지, 진짜 이단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둘째 치고, 자기 딴에는 거기가 맞다고 하니까 그건 둘째 치고, 일반적으로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장애예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짜 진리라고 믿는다면은 거기서 나와야 돼요? 아니면 거기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있어야 되죠. 거기에 있어서 한국 교회를 비판하면서 자기들의 집단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어요. 그러면서 정통교단에서 어떻게 해서든 사역을 하고 싶어 해요. 정통교인들을 상대로 헌금 등의 후원금을 막 받고 싶어 합니다. 받고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러면은 한국 정통 기독교가 요구하는 어떤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야, 너 이단이니까 너는 영원히 교회에서 아웃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한국 교회는 이단자를 받아줍니다. 근데 그냥 받아주진 않죠. 이단에 속했던 사람이 정통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인도 되고 사역자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심지어는 목사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길이,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그리고 정통교단의 어떤 목회자한테서 훈련과 교육을 받으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단성을 이 사람이 충분히 털어냈다라고 인정도 받으면은 신학교도 가는 거고, 또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신효능 목사, 진용식 목사, 이런 사람들 원래는 이단이었어요. 이단이었지만 대부분 이제 이단 상담한다는 사람들이 이단 출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출신이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또 본인이 그 사람들을 구해주고 싶은 마음도 일반적인 사역자들보다 커요. 그래서 이제 사명자가 또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단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었더라도 뭐 신천지에서 크게 쓰였던 사람이라도 나와서 얼마든지 정통교단에서 목사도 되고 세미나도 다니고 유명하게 활동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이 김영현 씨는 가지 않죠. 그러면서 자기는 처음부터 이단이었던 적도 없고 한국교회가 마냥 잘못됐다는 식으로 교회를 욕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죠. 자기가 이단 출신이라는 거를 교단에다가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일반인들 말고요, 지식 있는 목사님들한테 혹은 자기가 들어가려는 교단한테 밝히지 않죠. 내가 이단성이 있는 곳에 있었고 지금도 나는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 않죠. 이 사람은 나와서는 나는 생각 바꿔 먹었어요, 난 이제부터 정통으로 착하게 살 거예요 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목사들과 교단이 속죠. 그걸 제가 이제 드러내고 비판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짓으로 전도사 타이틀을 얻고 전도사 행세를 하죠. 왜냐면은 그 자기가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변승호 씨 사람들 쪽보다는 일반적인 한국 교회가 훨씬 더 파이가 크잖아요. 훨씬 크잖아요, 파이가. 그리고 그쪽에는 변승호라는 사람이 이미 태양이 있는데 하늘 아래 두 개 태양이 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디서 떠야 될지를 계산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태도가,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이 변승호 씨가 정통이다 이단이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논하기 이전에 여기서 나왔으면은 여기서 요구하는 어떤 이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절차를 따르지를 않잖아요.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정직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정통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를 보호하면서 여기에 비판을 해야죠. 근데 여기에 나와가지고 여기를 두둔하면서 여기를 비판하는 건 또 뭡니까? 이게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태도라는 것을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일부 사람들이 상식이 없지만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사례가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을 구독하거나 거기에 그 집단에 다니는 교인들이에요. 교인도 아니죠. 교회가 아니니까.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김영현 씨가 전도사라고 하는 성직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기망이나 남들을 속이는 거, 이제 사기죠. 기망이나 사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어떻게 제가 이걸 알고 있냐면은 거기에서 탈퇴한 사람들이요. 그 안에 있는 신도들이랑 어떤 이제 연락을 하거나 접촉을 해보면은 거기에 있는 신도들이 뭘 인정하냐면은 김영현 씨가 성직을 획득하는데 기망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김영현 씨가 사람을 속여가지고 성직을 얻게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김영현이라는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하냐면은 죄를 짓거나 거짓을 말하면 지옥 간다라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여기서 이게 되게 넌센스인데, 자, 거짓을 지으면 지옥 간다면서 신분 자체가 거짓인 사람에 대해서 거기 추종자들은 함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논지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니들이 전도사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왜 전도사예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 그 사람이 왜 전도사죠? 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함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얘기해봤자 뻔하니까. 그러면 죄를 지으면 생명체에서 지워지고 지옥 간다면서 또 그거를 믿는다고 한다면서 정작 자기가 따르는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것을 옹호하는데 아주 뻔뻔한 게 거기 교인들 아닙니까? 옹호하고 있죠. 웃기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죄를 지으면 거짓을 말하면 지옥 간다고 하면서 존재 자체가 거짓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입 닫고 있으면서 막 정통교단을 욕하고 뭐 칼빈이 어쩌고 뭐 장로교 어쩌고 자꾸 딴 주제로 이야기를 돌립니다. 쥐들이 그거를 마치 모르는 사람이라도 됐느냐. 제가 뭐 그 사람이 왜 전도사냐 이런 질문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부정직한 태도 아닙니까? 부정직한 태도 아니에요? 뭐 솔직히 그래 뭐 우리 전도사님이 전도사 타이틀 다는데 남들을 속인 건 맞지만 하시는 주장은 맞잖아? 뭐 이렇게라도 얘기하면은 좀 정직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기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면서 자기 담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동시에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는 걸 믿지만 자기가 따르는 사람은 거짓말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믿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이런 이상한 이 모순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갔을까? 이 굉장히 부정직한 태도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김영현 씨를 추종하고 두둔하느냐? 왜냐하면은 김영현 씨와 자기들의 이 기질이 같기 때문이에요. 기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거기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신천지처럼 말이죠. 신천지가 사람을 포교하는데 거짓말을 하거든요. 기망하고 속여요. 사람을 갖고 논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은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신천지인으로 있기가 힘듭니다. 자기 기질도 안 맞거든요. 근데 왜 신천지인들이 그렇게 20만 명, 30만 명 있느냐? 거짓말하는 게 자기들이랑 맞으니까 이만희 씨랑 기질이 같기 때문에 신천지인으로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신천지인들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생각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게 한국교회에 유익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신천지인들이 거기에 있는 게 한국교회에 유익하다. 왜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있지만요. 가라지들은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묶여 있어야지. 묶여 있을 사람은 묶여 있어야지. 괜히 풀려서 일반 사회나 정통교단으로 들어오면 그 거짓말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정통교단에서 얼마나 교회 해악을 입히고 양들을 물어뜯고 또 한국교회 욕을 먹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일반 사회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